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면 혹은 96면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하니까요, 바람에도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태풍, 폭풍 같은 강력한 바람도 있고요, 산들바람처럼 기분 좋은 바람도 있고요, 또 겨울에 추운 한파라는 바람도 있고요, 고운 건조한 이 높새 바람도 있고요. 그 바람뿐만 아니라 된바람, 한이바람, 쇳바람 등등 이런 바람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대류 현상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비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여름에 부는 태풍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때때로 봄에 부는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북동풍, 북서풍인가요? 북서풍이 불면 황사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바람이 불면요, 좋은 바람도 있지만 종종 메뚜기 떼를 불러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피해를 지역에 일으키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의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 사이언스 타임스에 의하면 2020년 봄에 70년 만에 대규모의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10개 나라를 휩쓸었다라는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3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2,300명이 아니라요, 2,300만 명이더라고요. 이 농작물 피해를 굳이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재앙은 성경에 나오는 규모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하루에 1억 6천만 킬로그램의 식량을 먹어치웠다. 이게 8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을 하루에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만 명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1km 평방미터, 그러니까 사방 1km 정도 되는데 약 8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이 메뚜기 떼가 다니고요.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는 이 양이 3만 5천 명의 식사양을 먹는데, 이 메뚜기 떼의 반경이 얼마나 크냐? 40에서 6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보는 메뚜기 요만한데 이 지역에 나타나는 데저트 라커스트 같은 그 사막 메뚜기는 2배 정도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이 애굽에 내려진 8번째 재앙이었던 이 메뚜기 떼, 보통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하루에도 150km나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 사이에 그저 푸른 것들,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고요. 이 짐승에게 달라붙으면 연약한 이런 기디나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는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애굽 땅에 우박을 겨우 피해서 살아남은 이 푸른 것들이 조금 남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자라나는 푸른 싹들이 있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나 그랬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안 남게 갉아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10가지 기적 중에 이 메뚜기 기적, 즉 메뚜기 재앙이고, 그 다음에 흑암 장자 재앙, 그래서 8번째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메뚜기 떼의 출현은 이 애굽의 심각한 식량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 붙잡아 두겠습니까? 빨리 좀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바로 왕이여, 당신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나타났다 그러냐면 바람을 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아프리카에 나타나는 메뚜기 떼는 동풍을 타고요, 예멘 지역에서, 여러분 요즘 가끔 뉴스에서 후티 반군 이런 데가 예멘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장마가 오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 메뚜기 떼가 발생하고, 그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홍해를 건너서 이 소말리아,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이런 지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혹은 또 남쪽에서 킬리만자로 근처에서 생기는 메뚜기가 이 남풍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죠. 반면 이집트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동풍이 부는 게 아니라 남동풍 혹은 남서풍이 불 때 메뚜기 떼가 유입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지리적으로 보면 동풍이 아닌데 동풍이 불었다 그러고요. 또 이 메뚜기 떼를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홍해로 몰아넣으셔서 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 메뚜기가 나타나고 서풍이 불어 메뚜기가 사라졌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바람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바람도 주관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78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떤 바람이도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바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바람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 당시에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가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 올렸다든지 뭐 바닥에 또 지팡이를 홍해에 쳤다든지 그냥 성경은 내어 밀매 그랬고요. 그리고 쫙 갈라졌다 그렇지 않고 밤이 맞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까지도 마른 땅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도 걸어가는데 빠지지 않고, 그리고 수레를 가지고 가도, 그리고 우양이 어렵지 않게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주님께서 큰 동풍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민수기 11장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 바다가 막시 홍해를 얘기하면 서풍이 부른 거고요. 그렇게 불어서 결국은 메추라기를 지역 주변에 떨어지게 해서 저들이 고기도 먹게 됐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 동풍이라고 번역된 이 카딤 누하흐라는 말은, 이 카딤이라는 말이 원래는 동쪽 혹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라는 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람 뒤에 루하흐라는 말이 붙어요. 이 루하흐는 바람, 숨, 호흡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카딤 누하흐는 동쪽에서 일어나는 숨 혹은 동쪽에서 일어나는 호흡 같은 이 깊은 후 하고 이렇게 내뱉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루하우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루하흐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메뚜기 떼를 불러온 것은 자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람은 바람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땅에 불게 하셨을 때에 메뚜기 떼가 왔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더니 그 바람이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이 단지 대류나 기압골에 의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으키신 성령 바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적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일어나면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3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살아나는데 그들에게 이 힘줄도 생기고 살이 가죽이 덮이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생기라고 번역한 말이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본 누하흐예요.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바람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자연적 바람이 들어가서 그동안은 수없이 골짜기에 바람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킨 바람이, 즉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들어갈 때 마른 뼈들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죽을 문제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는데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냐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 같은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 안에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바람이 그 안에 가득했을 때에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되는 일이 되게도 되고 막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 위에 임하게 되는데 즉 부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원형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꽁꽁 숨어서 두려워하던 이들이 여러분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요. 나약한 성도들이 강함을 갖게 되었으며 소극적인 신앙인이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탈바꿔졌고 그동안은 무섭고 두려워하던 이들이 죽을까 봐 걱정하더니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살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신바람 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신바람 잘못 나면 춤바람도 돼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성령 바람 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성령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성령께서 가져온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재앙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이 표징이 되겠구나, 두고두고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 이 여호와만이 위대한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 불었을까요? 사모하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 가운데 항상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서 정말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은 임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하세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령이여 흘러넘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것은 기적이었으며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한 자가 되었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람이 오늘 이 시간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 이게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종종 이집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에는 많이 있고요. 심지어 예멘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는 인도와 중국까지도 이른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떼나 이 곤충 떼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네, 나중에 그건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메뚜기 떼가 나타나자 바로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그러다가 바로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갈 자가 누구냐?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어린 아이들은 놓고 장정만 가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러 갈 때는 남녀노소 양, 우양을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이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등장하는데요. 이 절기는 그냥 한번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절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에 설날을 맞고 또 8월 보름날이 되면 뭐 추석이 되고 1년 안에 우리나라의 절기들도 녹아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초부터 새말까지 저 하나님과 그 안에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지 뭐 7절기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절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남녀, 노소, 우양까지 다 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는 11절에 보니까 장정만 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남겨두라, 이것은 정말 사단의 유혹이고요,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종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 자녀들, 니들은 집에 있어,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올게. 여러분, 약장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희 시골에 보면, 시골에 5일장 날이면 장터에 가면 약을 파는 아저씨들이 나와요. 대부분 요만한 병 하나 가져오고 그건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약 한 번만 잡숴봐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럴 때 꼭 이 약정수 씨가 뭔 얘기해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네 돈도 안 되고 여기 시끄럽기만 한다. 또 뭐 못 볼 것도 본다. 뭐 그랬겠지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고 있어요. 니들은 집에 있어. 난 갔다 올게. 니들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 피곤하지? 집에 있어. 여러분, 애들은 어른처럼 그렇게 덜 피곤해요. 덜 피곤해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요?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예배하라고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번 드리는 예배 졸업하고도 갈 수 있어. 평생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는 5일 학교 가고요, 하루 주일날 교회 예배 와서 드려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니들은 공부하고 있어. 공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때가 없어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진짜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심지어요, 그렇게 교회들이, 애들은, 자녀들은 다 집에다 두고 온 부모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가지고 아이들 듣는 데서 하는 말이, 우리 뭐 성도님이요, 뭐 어떻든 뭐 목회자가 어떻든 즉 험담이나 허물이나 들추어내고 그냥 둘이 떠들면 애들이 무슨 소리 들어요? 교회는 갈 곳이 아니야. 가면 맨날 지자랑만 하고 싸우고 쌈박질하는 곳이고 그저 자기만 하는 목회자, 또 뭐 이런 사람들만 가득해. 여러분, 이러니 무슨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와 뭐가 달라요? 바로가 완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자기가 제일 강하다는 생각을 굳게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최고, 내가 강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능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바로가 가졌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의 타협에, 즉 바로가 말한 것에 우리도 폭 빠져서 니들은 집에 있어, 니들은 안 가도 돼. 이거 여러분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 바로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치 자기가 허락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까지 했던 거예요. 부모가 허락하여 애들이 교회 온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잠시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게 16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즉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빨리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 즉 이 메뚜기 떼만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로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조금 피해 보려고 하는 임기응변이에요. 그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우리들도 많잖아요. 어려울 때는 금방 와서 기도하고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 조금 나아지면 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옛날 생활에 똑같이 돌아. 바로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런 모션만 취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다시 원상복귀 하셨고, 그리고 개구리를 떠나게 하셨고, 이도 떠나가게 하셨고, 파리도 사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독종이나 아니 그리고 무슨 이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종기 같은 것도 다 사라지게 했고, 우박도 그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번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인트 모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시 이러면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지. 왜냐하면 결국 바로의 결정이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또 지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소풍이 몰아와서 홍해로 다 메뚜기 떼가 들어가, 이건 자연바람이겠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연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도 못했고 성령으로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단지 자연바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연히 생긴 일이겠지. 우연히 있는 일이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우연히 생긴 거고, 심지어는 기적이 일어나도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알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께서도 바람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과학으로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올 것이고 언제 태풍이 생기는지 뭐 이런 걸 얘기는 하도요, 이 당시만 해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돌풍이 자주 불어서 이 돌풍은 진짜 근원도 몰라요.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재앙, 기적,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재앙이 아니라 기적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해요. 아멘입니까? 몰라도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이해가 돼도 아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요, 내가 알아듣는 말만 아멘 하니까 여러분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도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아멘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될 거잖아요. 다시 한번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재앙이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하는 거예요. 축복에 아멘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거지만 성령의 바람은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재앙이 되기도 하고요, 이 메뚜기 때는 재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메뚜기 때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갉아먹고 지금 세상까지도 깜깜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요엘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날 거냐면 팥둥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둥이는요, 성숙하지 않은 메뚜기고요, 느치는 어린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다 메뚜기, 황충은 메뚜기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이 메뚜기 떼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아서 메뚜기 떼가요. 나중에 이 메뚜기 떼는요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영들이 나타나서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서 이런 군대들이 나타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앞이 깜깜해서 분별력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분별력 없는 시대에 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사단이 메뚜기 떼처럼 쫓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센 땅에 메뚜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이 메뚜기 떼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심판이 마치 메뚜기 떼가 바로 애굽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살아남을 기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이름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보혜사인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근데 누구가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32절에 이렇게 우리를 사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로 또 외부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뭐 이 메뚜기들이 바로의 집과 바로의 신하의 집들과 이거 온 집에 있는 것처럼 다 가득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데 여러분 누구나 부를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아멘. 성령 받은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부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재앙이 있고 또 때는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있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영이 오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의 수많은 메뚜기 떼로부터 깜깜하고 앞날이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하여 갈지 모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성령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 사람은 헤쳐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같이 시대적으로 깜깜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마시는 것이면 행복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좋고 혹여나 또 잘못돼서 어려움이 조금 생기면 바로 하고 똑같아 금방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돌아와서는 늘 동일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하고 자기의 삶에 조금 편하고 좀 나아지면 막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또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이런 얄팍한 신앙인이요 우리야. 그게 영적인 어두운 세대예요. 이게 영적인 암흑기예요. 무슨 정치나 경제나 아니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이 영적인 암흑인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무슨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게 영적 암흑기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즉 온 세계와 열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바람이 불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분이 바람으로 역사할 때 재앙만 이 땅에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주께로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돈하며 살지, 사람 하며 살지,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부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모시어드립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배에 있는 생수가 흘러넘치처럼 흘러넘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기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성령의 바람은 기적이 되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요, 어려움 중에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애굽은 이런 곤충떼가 종종 일어나서요, 이 곤충을 막아주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애굽에도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메뚜기 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줄 신을 필요해서 그 신이 바로 세라피아 혹은 세네헴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누가 막아준다고 생각했어요? 세네피아나 세네헴이 막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애굽 땅에 나타난 메뚜기 떼는 우박에 남은 푸른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갉아먹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강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들도 다 죽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먹을 것조차도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세네피아, 세네헴이 막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막기도 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겨우 숨통 터졌다, 트였다, 이제 살만하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키시면 여러분, 양식 얻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솟아나고 또 푸른 것이 살아나고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 그저 진사면에 하루끼쯤 되는, 그것도 한 규빗이나 되는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가 이 땅에 있던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메추라기 한 마리에요, 약 120g 정도 됩니다, 살이. 이걸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루길쯤 가는 것에 1규빗쯤 정도 여러분 쌓이려면 소가 52억 마리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분량인 거예요. 그냥 소 5마리 주고 니들 뜯어먹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 200만이라는 숫자가 먹을 정도의 고기를 그만큼의 진민에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어느 분이 계산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가 120g 곱하기 이렇게 해서 큐빅으로 따져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그냥 500마리도 아니고 5,000마리도 아니고 52억 마리 정도는 쏟아 부어야 이 먹겠더라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세네헴은 무능하며 어떤 보호도 능력도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곤충까지도 다스리고 바람을 통제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이 임하신 것을 책에서만 보고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기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도가 뭐죠? 노역하지 말고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공부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대학 못 가도요, 요즘 다 대학 졸업해야 나중에라도 다 할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출세는 내가 시키고 공부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호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스승도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임하시는 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오늘 사모할 때 이곳에 나타나고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분, 어둠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지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만민에게 내가 주의 영을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인교회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영을, 주의 바람을, 주의 호흡을, 주의 루하우를 이곳에 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